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들어가사온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에게 영광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간들이 참여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본문으로 연속해서 지금 6번째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난주 5번째는 본문에서 표현하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의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걸 보았는데, 지금까지 그 5번째 진행 동안에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같은 본문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주어진 대로 같은 본문을 해서 첫 번째 2012년 3월 25일 셋의 출생과 아벨의 죽음의 연결. 그래서 아담의 나이가 측정된 때에 아벨의 죽음을 기념하기로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 아담이 그것을 이제는 한 해 한 해 계산하다가 셋이 출생할 때에 130년이라 하는 연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12년 4월 1일에는 본문에서 표현하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그 내용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되어지는 이 구분의 연관성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을 연결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진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편에 속했다 하는 것을 우리 구분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2012년 4월 8일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비로소라는 이 단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비로소 부활이 주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어쩌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또 다른 의미의 부활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 것을 우리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2012년 4월 15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지음을 받은 아담이 미처 연관성을 가지지 못했는데, 바로 생명의 원천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진 것,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에 대한 인정하는 사건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난주입니다. 인간의 구성이 지정의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런 인격체가 되어져 있으면서 그 모든 인간이 그걸 인정하는데, 아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지정의와는 다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야, 아담으로부터 주어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지정의가 다 구성은 다 됐던 누구든지 인정을 하는데, 아벨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도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으로서 믿음의 내용이 즉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아벨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겁니다. 오늘 여섯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섯 번째를 한다 말씀했고, 오늘 아마 내일 다음 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마 또 예고가 됐는데, 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타나는 아벨에 대한 믿음의 표현, 아벨에 대한 믿음의 내용의 표현에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써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는 아벨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는 아벨의 믿음을 했는데 오늘은 본문에 있는 내용은 믿음으로써 아벨아, 여러분님, 믿음으로써 아벨이 오늘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아벨은 이 표현을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와닿는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은 믿음을 나타내려 하는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즉 아벨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창세기 4장의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고, 아벨이 아람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저 양치는 일이 그의 생업이었고, 또 양새끼로서 하나님에게 제사드렸다가 제사드린 그것 때문에 뭔가 연결되어서 아담의 두 첫째 아들께는 가인에 의해서 돌에 쳐맞아 죽었다. 요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무슨 말을 해서 말한 내용도 없고, 뭐 행동을 양치는 자로서 어떻게 어떤 다른 말이 표현이 없이 그냥 양치는 자, 돌에 맞아 죽고 좀 제사드린 그거밖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이 단순한데 첫사람 아담에게는 아버지이면서도 이 일이 오히려 자기에게 큰 아벨이 죽은 그 사건으로 통해서 어쩌면은 예사로 생각했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에게는 죽은 사건 때문에 아버지에게 큰 짐이 되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자체를 계속 연결해보는 아들의 모습, 아담과 아벨의 관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아벨을 통해서 오히려 실제로 자기가 받는, 이미 말씀했지만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아담에 있어서 변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벨은 살아있을 때에 단 한마디도 말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에 대한 표현이 연결되어지면서 그 단어가 믿음으로써 아벨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11장 4절에 믿음이 연결되면서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벨에 대한 기록을 비교해 보면은 어쩌면 좀 당황스러워요. 어쩌면 좀 윽척이면서 조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내용이 이런 포장 같다. 어쩌면 아벨에 대해서 내용은 사실은 별거 아닌데 창세기 4장에 나타난 내용을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너무 포장이 아벨에 대해서 너무 잘 돼 있다. 어쩌면 어거지처럼 아벨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고 할 정도로 의심이 날 정도로 요란스러운 표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믿음으로 보아서 기록된 내용이라 할 때에, 믿음으로 보는 아벨의 내용이 글로서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표현과 이것을 믿음으로 정리를 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타난 내용을 비교하는 것을 볼 때, 창세기 4장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그리고 많은 시간으로 창세기 4장 2절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꾸준하게 늘 이래 한번 오랫동안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 사이에
여섯 번째 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써 아벨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보강, 자료, 그 지금까지 고고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 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을 많이 했고, 그 다음 창세기 4장 25절, 26절 사이에 있는 것을 지금 무려 5번째, 오늘 6번째 하는 내용이 전체가 어쩌보면은 히브리서 4장 1절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려고, 설명하려고 믿음으로써 아벨은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까지 다른 것을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이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런 표현을 나타내려고 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아벨. 또 이 표현으로서 우리가 해볼 때, 믿음으로써 아벨 할 때, 여기서 또 생각이 딱 머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란 어떤 의미냐? 믿음이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이것이 딱 걸리는 거죠. 생각이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걸 뛰어넘어야 다음에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써 아벨 할 때, 아벨과 지난주는 아벨의 믿음의 내용,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벨에게도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춰내고, 그 믿음이 도대체 내용이 뭐냐? 믿음이 있다 그랬지. 믿음의 내용은 뭐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는 아벨의 믿음이 그렇다 한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믿음으로써 아벨이라고 딱 볼 때는 믿음이라는 것을 덜 넣어줘야 아벨의 믿음을 좀 더 파묻히고 좀 더 우리가 넓혀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아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이렇게 믿음이라는 말하고 사람의 이름하고 연결해 볼 때 거기다가 조사 어자만 딱 붙여갖고는 믿음의 누구, 믿음의 사람 누구, 믿음 누구,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과 믿음을 연결시키는데, 믿음으로서 아벨,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단어 뜻을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뭔가 내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오늘 좀 중점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어제가 토요일입니다. 어제 토요일 KBS 아침마당에 아침에 한 9시쯤 되면 9시 전에 한 8시 반부터인가 하는가 노래자랑이에요. 노래자랑. 출연자가 대개가 어른들이 성인인데 어제는 보통 한 5팀, 6팀 나오는데 어제는 한 팀에 엄마와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엄마와 나온 아이, 남자아이인데 7살. 엄마는 키가 크고 아이는 조그마하네. 자기 아이니까. 근데 사회자가 엄마에 가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내려보면서 첫 마디가 이 아이가 엄친아이래. 엄친아. 자기 아이를 소개하는데 엄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친아가 뭔지 설명도 안 해요. 그냥 사회자, 근데 그 사회자가 그 대뜸 받아들고 이 아이가 지금 친구가 많은 모양이구나 하고 받아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많은 내용을 아이 엄마가 설명하는데, 어른의 집에 다니는데 인기투표를 했대. 인기투표. 짝을 고르는데 8명의 여자아이가 그 걔한테만 쏠렸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지가 마음에 드는데 좀 이쁘다고 한 애를 한 명 골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엄친아라는 뜻을 이제 이런 뜻으로 통용이 되는구나 하고 제가 알았다. 가끔 인터넷에 기사를 보면서 엄친아라는 거에 나와요. 엄친아. 이렇게. 이 사람은 엄친아다. 이 엄친아, 자기 주변에 엄친아가 있다. 이런 말을 자꾸 하길래 저는 엄친아라는 자체가 엄마 친구의 아이. 요런 정도. 엄마 친구의 아이. 자기는 잘 모르는데 엄마 친구의 아이. 난 이렇게 알았는데. 엄친아라고 할 때. 이제,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특별히 휴대폰 통해서 문자를 보내니까 야구를 많이 쓰고, 줄임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야구도 아니고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엄친아를 그려놨는데 어제 그 프로를 보면서, 엄친아라는 것이 엄청 친구가 많은 아이.
이렇게 줄여서 음치나라 부르는구나. 그때 알았어. 그때. 같은 음치나라인데 지금까지 알았던 음치나라하고는 전혀 다르게 쓰는구나. 근데 이제 이런 이 비속, 뭐 속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줄임말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조합. 어쩌면 조잡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 시대가 인터넷 시대 되고, 문자 시대가 되고, 핸드폰으로 문자 발송하는 이 메시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자꾸 알려지면은 이게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누구든지 알아듣고 이래 되면요, 이게 바로 국어사전에 올라가는 단어가 된다. 단어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통용되어지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믿음이라는 내용의 뜻, 믿음의 뜻,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을 알고 있는가, 알고 쓰는가.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장 어떤 게 믿음이야. 믿음, 뭐 교회, 기도, 찬송, 설교, 성경책 이런 내용을 많이 씁니다. 단어를 많이 써요. 뭐 전도한다, 감사한다, 헌금한다, 봉사한다, 교육한다, 교사다, 목사다.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들 우리가 대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다. 알고 쓰는 거예요. 교사학과 가면은 뭐고, 목사학과 때는 뭐고, 예배라는 게 뭐다. 대충 어느 정도 내용을 압니다. 그 쓰는 말. 그런데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해요. 멍에 한마디 마치 멈추 탁 맞는 건데 말할 것 같은데 믿음하고 말하려고 하면 입에서 한마디 말이 못 나오고 머리에서 멍해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설사 말을 한다고 해도 다 틀려. 같은 말이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 제가 장담합니다. 믿음이란 말을 딱 했을 적에 대한민국 만약에 5천만이 우리 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전 세계 70억이 예수를 믿는다 지금 상태 같으면요 다 내가 믿음을 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말하라고 하면요 제각각이에요. 70억의 종류가 나오는 게 믿음. 엄청 그만큼 장담할 수 있다. 지금은 앞으로 이제 바꾸잖아. 지금 요 본문제가 설교를 하고 난 뒤부터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 책에 올려질 정도의 국어사전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하는 그 단어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걸 표준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혹은 그 뜻을 남과 다르게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거고 남과 다르게 알고 있는 거 그 뜻을 또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내가 쓰는 말은요 내가 뜻을 다 알고 씁니다. 모두가 다 알고 뜻 모르는 말을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게 말입니다. 말. 뜻이 있는 단어를 써서 전달하는 게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주절되는 거고 뭐 푸념이고 전혀 말이 아닌 소리죠. 소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당사자가 모르는 사람이 쓰는데 그 말을 하면서 당사자가 모르는 말의 뜻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것이 있을까? 있다. 얼마든지 그래도 대화가 되는 것이 있다. 이건 아주 용감한 거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용감한 말을 쓰는 거예요. 응? 엄청나게 용감한 거예요. 엄청난 용감한 녀석들, 뭐 KBS TV 9채널 9번에 보면 저녁에 오늘 저녁이네 주일 저녁에 한 9시 되면은 용감한 녀석들 그 코너가 나오는데 개콘에 개그 콘서트에 그 용감한 녀석들 나오잖아요. 용감한 녀석들. 그 이제 3명이 나오죠. 3명이 남자 둘 여자 하나. 남자들 이름은 잘 모르는데 여자는 안단 말이에요. 신보라.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KBS 남자의 자격에 그 음악 합창단 뽑는데 그때 그 자기 신상을 하는데 경남 출신이고 거제 출신. 너무 잘 알거든요. 경남 거제는 너무 잘 알고. 근데 그러다가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위를 보면서 주의 깊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는데 이 세 사람이 나와서 상대가 들으면 상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를 공개석상에 하는 거예요. 그게 용감하다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는 자기가 그 말하고 나면 항복 이거지. 항복 두 손 드는 거지. 말하고 나서는 두 손 드는 거 제스처인데 그래갖고 용감한 녀석들인데 제가 이 내용을 하면요 이것은 엄청난 용감한 녀석들 음용녀라고 했어요. 아까는 음치나 이런 음용녀 그래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서 사용하는 당사자가 말의 뜻을 모르면서 말을 한다. 아니 누가 그럴 수 있겠냐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청기를 누스라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응? 여자들. 대개가 그런 거지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은요 말의 뜻 모르고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손 틀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남자로서 여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온 여자들이 지금 불때처럼 일어나 무슨 소리 우리가 왜 말의 뜻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냐 이러겠지. 근데 목사가 그랬으니까 차분하게 들어야 돼. 지금은 남자가 말을 하면 여자가 듣고 여자가 말하면 남자가 듣는 것이 세상에 남자 여자 이런 구분으로 있다. 근데 그 남자의 대화 상대인 여자가 자기가 말하는 말의 뜻도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다. 남자에게도 충격이요 여자에게도 충격이고요. 남자는 이런 충격 앞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겠지만은 여자는 그게 뭐 대수인가 이런 말 해도 여자는 그게 무슨 대수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지는 것이 여자들은. 여자들은 말의 뜻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여자에 대한 이 언어의 소통에서의 이해되는 수준이 있는데 이걸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수다를 떤다고 하는데 이걸 남자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사실은 사용하는 말의 뜻을 익히는 게 아니고 여자들의 수다라는 것은 말의 뜻을 익히는 게 아니고 그 말에 나오는 그 분위기 그걸 익히는 거예요. 그 전체를 익히는 거예요. 입에 붙은 말을 하려다 보니까 입에 붙은 말로서 자꾸 쓰다 보니까 말의 뜻을 알고 이런 말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걸 하려고 말의 뜻을 하는 게 아니고 입에 붙은 말이 되다 보니까 수다를 많이 해서 그 단어를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말해야 돼. 그래서 수다 떠는 거예요. 수다를 떨어야 말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봅니다. 여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연하다고 봐야 돼. 당연하다. 남자로서 이걸 당연하다고 봐야 돼. 여자들은 말의 뜻으로 이야기하는 남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입에 익은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면은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말이 다르고 저기서 한 말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한 말을 여기서도 똑같은 뜻을 하고 저기서 똑같은 뜻을 해야 되는 게 남자고 여자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말로 입에 익어나기 때문에 뜻을 생각 안 하고 익은 말을 갖고 쓰는 상황에 맞는 말을 쓰기 때문에요. 남자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뜻을 사용하는 여자의 모습을 본다는 말이에요. 생활에서 비교해보면 또 알아요. 생활에서 노래 가사말을 해보면은 여자들은요, 남자들은 가사, 그 들어가는 그 가사의 그 단어들, 앞에 있는 단어, 뒤에 있는 단어, 그게 뭐 토시가 떴고 마침이 떴고, 요걸 생각하면서 가사에 올려요. 그 가사에 한 줄도 제대로 못 외워요. 어느 노래든지 남자들은 가사를요, 한 줄 외우기 힘들어요. 전문적으로 가수들은 또 다르겠죠. 뭐, 연습하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 전체 악보에 있는 가사 자체, 악보는 잘 모르더라도 가사 전체를 통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거 말의 뜻,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또 하나 있어요. 계약을 할 때, 뭔가 계약서를 쓸 때요, 문맥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 말의 뜻이 뭐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 빼라 어쩌라 하지만 여자들은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 이게 저 사람이 한 계약서니까 이게 뭐 늘 쓰는 거니까 이게 다를 거 있느냐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대개 그렇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아니라 응? 대체로 그렇다. 근데 여기 이제 남자들이 여기 알아서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쓰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이 대화에서의 남자가 알아서 들어야 되고 여자도 알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심각한 말로 해서 단어 싸움을 하고 할 때는요 여자는 빨리 남자의 구조가 저런 구조니까 얼른 피해버리든지 그 말을 빨리 정리를 해버리고 다르게 되면 남자들도 여자들이 말이 좀 다르더라도 상황 자체가 남자하고 여자는 말싸움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응? 말싸움. 여자는 수다에 따라서 입에서 이런 상황에 따른 맞는 말이 딱 훈련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말이 딱 나오면요 이거는 다른 어떤 말로 조리 있는 말로 갖고 갖다 붙이더라도 그 여자를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누구들이야지 말로 가지고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 경우가 나이가 60이 들었어야 겨우 이 정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보면은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잖아요. 서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허구헌날 주고받는 말 한마디조차 이처럼 뜻을 알고서 말하는 남자, 뜻을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사용하는 여자, 이 두 사람이 지금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요. 이런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한테 우리는 영광벌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가정한 것이지 가능한 것이 이게 어떻게 기적이 아니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응? 이거는 천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어마어마한 섭리가 이런 언어를 통해서도 조금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벌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또 자녀들을 생산되어지고 그 자녀들과의 대화 관계성 속에서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주고받잖아요. 그런데도 한 가정이 어느 연도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40년, 50년 형성되어져서 유지되어진다. 그리고 자녀가 계속 생겨진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기적. 이런 시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청기누설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 응?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자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남자가 다 보편적으로 그런 우리가 그 편향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목사로서 성경에서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어느 차이에 대해서 될 때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 크게 하나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는 여자인 하와의 답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자인 하와의 답변이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받은 감정, 이렇게 자기가 받은 그 내용, 거기서 자기 생각에, 그냥 그 상황에 맞는 말 하는 거지. 그 뜻이 어떻고, 그 뭐 생명나무가 어떻고, 그 감람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뭐 어떻고, 요런 어떤 구조적인 이런 내용을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들은 대로,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얹어놓는 이 정도라. 요런 계약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다루는 주제가 믿음이라 하고 볼 때에 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여자들이 거의 없고 남자들만 주축을 이루는지 요게 우리가 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즉 말에 대한 신빙성을 이 성경은요 요구하는 거예요. 단어를 쓰면은 그 단어의 뜻이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들어있으면서 마치 이 성경은요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면 계약서 같다면 계약서. 이 성경은 계약서다. 창세기 2장 17절에 시작되어지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이 생기고 계속해서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또 계약하고 또 다윗과 계약하고 계약을 예수님께서도 또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모든 인류와에 다 나눠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해서 나를 믿는 자, 나를 통해서 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딱 한 어떤 통로. 그것도 계약이라, 계약. 응? 전체가 다 계약. 어느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신중한지, 그 말뜻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신중한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성경책이라. 그래서 이것이요, 여자들이 없어진다.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 적어진다. 주로 남자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왜냐? 언어에 대한 소통이, 언어에 대한 이 결정이, 언어에 대한 흐름이 이 성경에서는 주축을 하고 있다. 주축. 근데 여기서 이 둘을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를요, 또 합치는 것이 또 성경에 그대로 있다. 이런 언어에 대해서는 남자는 단어 뜻을, 여자는 그 분위기 전체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받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놓는 부분이 바로 또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독처, 즉 아담이 혼자 때에 돕는 배필로서 지어진 여자 하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뭐냐? 바로 여기서 어느 사용에 있는 거예요. 어느 사용. 남자는 생각만 하고 자기 그 뜻, 말의 뜻을 분명히 알고 받아들일 때 이야기하고, 그 말의 뜻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천국 그래도 천국이 뭐냐? 천국에 대해서 뭐 설명해 하고 천국을 봤나 이렇게 따지는 것이 바로 이게 그 남자들. 응? 뭔가 따지고 뭔가 내용을 자체 말 뜻을 분명히 알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게 아니라 응? 그 상황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 좀 말이 좀 보태지고 좀 실수하더라도 뭐 좀 부정한 게 전달되어지는데 처음에 말의 뜻이 제대로 전달 안 되고 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의 뜻을 그대로 받는, 즉 남자들에게 있는 지성적인 부분이라는 여자들에게 있는 감성적인 부분, 이 부분을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서 필요합니다. 관계성을 하려면 그게 필요하니까. 말뜻만 갖고 따지고 돌면요 서로 빡빡하고 딱딱해하고 이게 뭐 하나도 어떤 뭐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다 생각하고 혼자 다 말뜻 다 아는데 그럼 다른 사람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회생활,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될 하나의 사람으로서 여자의 이 감성적인 부분을, 언어의 부분에서 감성적인 부분을 보태주는, 그것을 돕는 배필이라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냉정함에 그 상징이 되어지는데 부족한 감성 부분을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래서 그 돕는 배필로서 도와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성경에 이제 예화로 들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아까 말씀드린 이 나무의 실과, 아담에게서는 먹어서는 아니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담은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먹어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저쪽을 안 가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쪽은 뭐 쳐다보도 안 하고 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데 하와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먹어서는 아니 되는 나무라는 것을 들었지만은 하와는요 그런 말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500번은 해야 돼요. 500번. 아담이 500번은 하와에게 해야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충분하지 못한 인식을 바라는 거예요. 아담이 충분하게 말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하와는 그걸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먹는 것, 이것이 별로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지금까지 뱀이 먹으라 할 때 왜 지금까지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왜 저걸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했지 하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왜 지금까지 관심이 없을까 하는 느낌 정도. 하와에게는 그렇다.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이런 언어의 차이, 이걸 하면 남자와 여자의 구조를 우리가 볼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경우가 그랬다면은 시금했어야 이게 오죽하겠느냐, 얼마나 가정누리가 힘들겠느냐, 그런 것도 우리 연결해보고,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떨까요? 교회 와서 다
다 쓰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쓰고 있는 이 믿음이란 말. 믿음의 뜻은 무엇이냐? 이럴 때 믿음의 뜻을 갖고 나갈 때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의 뜻이 무엇이냐 할 때는 일단 대화 상대에서 벗어나고 제거시켜야 될 부분이 바로 여자분. 여자들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의 뜻을 대해서 우리 알려고 하지 않는 체질 자체가 그런 구조를 해야 돼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는 남자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만. 일단은 그것은 책임 면에서 남자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여자에게서는 이 뜻을, 단어의 뜻을 알아가는, 애매한 단어의 뜻을 알아갈 때는 여자에게서는, 이런 데서 논란할 때는 여자는 빼놓고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남자만 상대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믿음 많이 사용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알아듣는 사람, 대체로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사용한다 하면서 아는 듯이 사용한다 그래도 남자들만 모아놔도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도는 못한다는 거예요. 뜻도 모른 채 그동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남자라면 목사가 있다. 목사님들조차 믿음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믿음이라는 것을 딱 잡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10사람 100사람 다 그 말의 내용이 다 틀리네. 우리가 그 보통 사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절에 불공 드리면서도, 전도를 하면은, 우리도 믿는 구석이 있다. 믿는 데가 있다. 우리도 믿는 데가 있다. 믿는다는 말 쓴다. 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끝까지 초질간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을 우리 보면서, 아, 저기 어딘가 믿는 데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믿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남녀 대화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당사자 입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당황스럽죠. 그냥 내가 그렇게 쓰는 말인데 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서 믿습니다. 설교하면서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이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 믿음이 무엇이냐? 요럴 적에 이런 망망한 이 대답을 믿음이 무엇이냐? 그럼 믿음에 대해서 국어사전 찾아본다. 그건 벌써 안 돼요. 국어사전 찾아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아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한 거예요. 아벨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증거되어지는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벨. 그래서 믿음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책이, 아벨은 안 하더라도 책은 이것들 참고 수 없느냐 할 때는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있을 때만 올려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온 인류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게 하고 퍼지게 한 책이 성경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믿음을 알려주는 우리 인간들에게 지, 정, 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하는 것을 봐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믿음을 알려주고 소개해준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믿음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찾은 내용 중에서 성경책에서 밝히는 믿음의 조상을 누구에게 찾았느냐? 보통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까르르 찾지 않자. 아브라함보다 더 앞에 노아가 있고, 노아보다 더 앞에 에녹이 있고, 에녹보다 더 앞에 아벨이 있다. 아벨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졌을 때 그 근거로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면은 바로 아벨은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말하자라고 했습니다. 즉 온 인류에게 믿음을 알려준 조상으로서 우리에게는 정말 참 자랑스러운 그런 조상으로서 지난주에 아벨의 믿음을 익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보충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4장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 존재하는 아담과 하와의 동침이 시작되어서 부모로부터 출산이 되어져서 육체적인 성장이 계속 있음으로써 인격체가 이루어지는 아담의 후손과 아담과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같은 인간이지만은요, 어떤 구성체, 어떤 내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인격체 흐름은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서 죽게 되는 상태지만, 아담과 하와의 동침으로 주어지는 생명체, 인격체인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정령 죽으니는 그 자체의 유전, 염색체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거 어렵거나 원죄하고 하지만은, 이런 어떤 생명체, 인격체, 아담과 하와의 관계와 우리가 상태는요, 이게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인격체, 바로 여기서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창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 받은 그 염색체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지도록 되어. 아담은 원래는 죽어지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명령에서 죽어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이에 연결되어져 구성되어지는 인격체에서는 지정의의 구분이 사람마다 그 정도가 각각 다양한 채로 조합이 되고, 그래서 또 삶을 꾸려가는 것,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체로서 가장 최초의 지정의 외에 또 다른 인격적인 고리가 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 있다는 것을 나타낸 자가 아벨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 믿음 하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믿음으로서 아벨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아벨로 두자라고 말씀했고, 우리로서는 믿음을 나타낸 온 인류가 떠받들어야 될 고만 조상이에요. 고만 조상. 이제 본문을 이제 본론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주변을 좀 다져놨습니다. 믿음은 뭐냐? 이브리서 11장 4절에 표현한 내용으로 아벨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이제 하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 아벨이기 때문에 아벨에게 나타난 그 표현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라고 봐요. 우리 보통 믿음을 보통 교회에서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 쓸 때는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를 저로 저희 의로 삼으시고,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는데, 이건 우리는 아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이상에는 아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표현되는 이 내용에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고 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는 표식을 받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개략적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표식을 받는 건데, 본문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써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가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는 믿음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딱 정해야 될 내용 하나는, 믿음이란 뭐냐? 그럴 적에는요, 조건을 내셔야 돼요. 조건을. 뭐냐니까 아벨 이후로.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벨이 있기 때문에 아담하고는 제외되는 거예요. 아담에 있어서의 믿음 내용하고 우리가 같이 연결해보면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계속 주어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담하고는 차별을 두고,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로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은 것. 받은 것. 이게 받는 것 하면 안 돼요. 받은 것. 완료형을 받는 것. 완료형.
아벨 이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은 것 딱 결론이 믿음은 내가 그렇게 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요. 이 교과서적으로 안 그래도 사전적으로 딱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의로운 자로 증거를 받은 아벨은 하나님에게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 할 때 이 내용이 뭐냐? 창세기 4장 이후의 말씀 이후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강조하는 것은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리기 때문에 양을 드린 예물이 곡식을 드린 예물보다 나았다 하는 의미냐 이럴 때 그건 아니라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지난주하고 이분주하고 다르게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받다 그러는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아벨이 양을 드리기 때문에 가인에 의해서 가인보다는 더 나은 제사다. 이렇게 하는 예물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물의 내용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아벨인 양을 치는 아벨은 지금 우리 수준으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양을 쳤다. 아벨이 양을 쳤다 이러면 짐승과 사는 인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짐승처럼 사는 인간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인간 이런 아벨의 형편이 그렇다. 지정이 분야에 어느 분야든지 가장 지적으로 낮고 정적으로 낮고 의지적으로도 낮은 아주 의지가 박약한 이 아벨 아담에게서는 이런 아이는 왜 내한테 주셨을까 할 정도 아주 필요없는 하찮은 인간 그래서 짐승처럼 살 수 있도록 살도록 그냥 버려뒀던 아담의 입장에서는 아벨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이런 최하의 인간이 다른 사람이 끄집어내지 못한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즉 메사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연결해서 말하는 그리고 자신이 기르는 양이 자기 앞에서 죽어야 됐을 때 자기가 그걸 죽여야 됐을 적에 기르는 양을 죽여야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부터 지정이 인격체로 생명체를 이어지게 하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인간의 생명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양을 기르는 아벨이 자기 손으로 양을 죽이는 그 모습을 아벨은 하나님과 자기 연결해보는 고리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 양처럼 죽어질 것에 대한 생각의 고리가 자기도 양처럼 죽어질 하는 생각의 고리가 마침내 인간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는 확실한 분명한 다른 건 지정의는 체한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 체한데 이 최악의 상태에서 자기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웅터는 바로 여기 믿음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양이 자기의 손에 죽어서 인간의 옷이 되듯이 인간의 자기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는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표현을 그래서 이 영원한 삶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부활 또 하나의 부활을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부활을 영원한 삶이요 죽었지만 부활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가인에게도 이야기하고 아버지 아담에게도 이야기하고 엄마인 하와에게도 분명히 말하듯 아벨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다가 죽었기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벨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은 예물이 있다면은 오늘이
믿음을 나타낼 증거, 예물,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할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할 수 있는 그 예물, 증거, 그 자체가 뭐냐? 증거라는 이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닌 거예요. 즉, 형태로 돼가지고, 보여지고, 인지가 되고,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 느끼고 하는,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태라, 이 어떤, 모양. 추상적인 말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 이루신, 우리 믿음의 영혼의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교하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결국으로 보여주시는 영생을 얻는 증거로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증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증거가 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믿음의 흐름에서 아벨에서도 넘어오는 그 믿음의 내용 전체가 영혼의 구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나타내는 그 증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올바른 믿음의 증거를, 아벨이 가진 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증거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어떤 말만 하는 단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형체가 있다, 실체가 있다. 믿음을 보여달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사람으로서 지정이라는 인격체에 가진 인격체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입입니다. 또 사람으로서 지정이를 가진 인격체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귀입니다. 귀. 보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입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귀에다가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증거라, 증거.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받은 증거, 그 예물, 그거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하신 분으로,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신 분, 영생길을 보여주신 분으로 말하면, 인정하면,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알긴 알겠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잘 안 된다 하는, 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분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안다. 그런데 입에서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그럴까?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왜 그럴까? 두 가지. 하나는 아벨이 최악의 상태를 있다 하는 우리가 말은 들었지만 아벨보다는 아직 배가 덜 고프다. 이 정도예요. 아벨만큼 배고프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게 있는데 아벨보다 덜 배고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막 변화되어지고 막 사고 나가지고 막 우란이 막 요란이 나고 아이고 저 사람 저러다가 뭐 사고 나겠네 하는 것,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당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로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벨보다 배가 덜 고프다. 이것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안 믿어진다. 나는 안 믿어져. 아직 덜 고파. 하나 조건이 겁니다.
덜 고통스럽다라는 정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을 하고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셨는가? 요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덜 고픈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대한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얻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고민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설교, 그냥 교회만 온다, 다른 봉사,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 어떤 자기에 대한 해답이 없이 그냥 덜렁덜렁 왔으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신한다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뭔지를.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성령복음 2장 4절. 성령복음 가면 좀 놀랄 분도 있으니까 설명하죠.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자꾸 성령복음을 불러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건 필요하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는 거하고 성령복음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다. 성령복음으로 보고 불러요. 그래서 복음서는 앞으로 5복음서로 부르자. 이렇게. 4복음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예수님 흔적을 통해서 주축이 나가면 나머지 한 복음서는 성령복음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주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상황을 우리 자꾸 보려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우리 훈련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성령복음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이때에 말하는 내용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 말씀에 전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 성령님은 오직 예수를 주라 하는데 성령님께서 사역으로 삼고 있다. 뭔데? 거기에 쓰는데 말이라는 게 말. 계속해서 말로서 계속돼요. 즉 내가 아벨의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얻어온 자라 증거하는 증거를 내게서 찾는다 하면은, 내게서 아벨의 믿음에서, 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내가 과연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냐 할 때 내가 찾는다, 내가 분명히 찾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여줄 때 그것을 증거를 찾는다 한다면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몸 안에 들일 때의 그 여는 입을 통해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증거가 거기 있다. 얼마나 많은 말을 우리가 하면도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근데 그 말하는 것 속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있다. 이거 못하면서 할 수 없으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입이 열어야 먹어야 돼, 당장에. 입이 열어야 관계를 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즉, 아무도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믿음을 말하지 못하느냐? 믿음을 말하지 못하느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라 인정받는 증거인 줄을 믿지
미처 몰랐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든지 고민하지 않았든지 그런 내용이죠. 응? 사람 앞에서 예수 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이 부분이었어요. 대충 여기고 그냥 얼버무려 지났던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이거 못하면은 대통령으로 살다가도 최고의 어떤 권위와 최고의 즉 인간의 위치에서 가장 어떤 보람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대통령으로 살다가도 총에 맞아 죽어요. 뭐 교통사고 나도 죽을 수 있고 비행기 타고 나도 죽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으로 재임하다가도 자살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지내다가도 해외로 쫓겨나서 죽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큰 일을 했다는 사람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죽고 나서 말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뭘 갖고 말하는 거예요? 뭘 갖고? 죽고 난 뒤에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하니까 죽었어도 믿음으로서 말하는 아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지만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난 후에 창세기 4장에서부터 히브리서 11장 4절까지 그 연대로 치면 어마어마한 연대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들미내면서 믿음으로써 아벨은 오히려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라는 그 언어가 아벨이 한 번도 말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수천 년이 지난 동안에 말하고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의로운 자라는 그 증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거지 나사로와 부자 천국에 가 있는 모습 바로 거기서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지만 하늘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모습으로서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서 말하는 모습. 그거는 거지 나사로 한마디도 말했는데 오히려 부자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옆에서 아브라함이 대신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여기 바로 믿음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말하지 못하겠느냐? 아벨도 말한다면 다 죽고 다 이미 있고 다 죽는데 아벨도 말한다면 왜 우리가 못하겠느냐? 말할 수 있다는 게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아벨 이후로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들은 다 믿음을 말할 수 있고 믿음의 증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제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믿음의 내용을 산수적으로 사람은 분수로 딱 나타내고 분모 역할을 성령님 튼튼한 기둥 같은 이 성령님을 바탕으로 해서 분자를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에서 내 걸어가는 삶 자체를 오직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인생에 대한 표현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거꾸로 이제 믿음을 앞으로 등식을 또 바꿔서 믿음을 딱 해서 등식을 만들면은 믿음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인생 자체가 더불어서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아벨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표현을 좀 더 분명하게 해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왜 놓쳤을까? 믿음에 대한 교과서적인 이 표현 자체가 흔들려 있었다. 그동안 제대로 못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아벨의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좀 뭔가 온 인류를 향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의 믿음 정도에서 머물다 보니까 이건 온 인류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막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아벨의 믿음이 왔고 믿음의 정의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더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의로운 자라는 이 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누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